네, 반갑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종교사역이란 학문이 좀 생소하시죠? 이게 교회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으로 교회를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뭐 길게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교회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우리가 되게 교회 안에서 세상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많은 뭐 조사,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이웃과 소통하기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총동원 주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새신자에 대해서 제가 마침 연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죠.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힘드셨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 학자들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론이고 하나는 비관론입니다. 낙관론, 비관론 잘 아시죠? 낙관론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무슨 낙관론이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으면 별로 신앙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좀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을 하고 이럴 때 종교를 찾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위기, 재난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종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비관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교회를 포함해서 종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등을 돌릴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한국 교회가 바른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이웃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엔데믹 시대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당 문이 닫힌 아주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SNS로 이런 표현을 올리셨어요. 예배가 멈추니까 예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당 문이 닫혀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1년 52주 또 주중에도 나와서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습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예배당이 닫히고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간이지만 위기이지만 또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코로나가 3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안정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또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온라인 예배도 생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났는데 이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고스란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혼자 쓴 것은 아니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책을 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해서 보통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이런 트렌드 책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교계에 이런 연구들이 없어서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많은 내용이 있어서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챕터마다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튼 핵심은 한국 교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방향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0, 40, 30대, 40대 성도님들이 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한국 교회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좀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한국 교회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가 통계조사를 해보게 되면 개신교, 우리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가톨릭을 제외하고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진 교회를 개신교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개신교 신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에 종교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들 중에 종교 없는 사람이 60% 가까이, 최근 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탈종교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이탈하고 탈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탈종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지는 않지만 교회들마다 새 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같이 새 신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유튜브에도 실리고 또 책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 5년 사이에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한 5년 이내 출석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신앙을 처음 갖고 교회라는 것을 처음 나온, 물론 뭐 아주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조금 나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새롭게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 한 500여 명을 인터뷰도 하고 통계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통계조사를 했을 때 그 의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처음에 써 있는 것처럼 전도의 방법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계속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전달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방법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다녔던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 주일학교에, 저는 서울에 이태원이 제 고향인데요. 거기 작은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키가 크고 멋있는 잘생긴 남자 전도사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거의 매주마다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요, 찬양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앞장을 서가지고 뒤에는 큰 북을 메고요, 발로 연결이 돼서 발을 이렇게 흔들면 북이 쳐지는 거예요. 앞에는 아코디언을 메시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혼자 이렇게 뿡짝뿡짝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린 뒤돌아가 쫓아가면서 줄줄 따라가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어땠을까요? 동네 아이들이 다 줄 서서 따라왔습니다. 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빵 하나씩 얻어먹고 가고 아주 좋아했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울산에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겠죠? 네, 수도권에서도 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요즘 뭐 차인빌도 못 치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통했던 방법, 어떤 열매를 맺었던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게 30년, 40년, 50년 후에 똑같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필요에, 영적인 필요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교회 출석 목적에 따라서 새신자들의 유형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새신자들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출석 목적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비율을 보시면 뭐 28%, 22%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어느 하나가 뚜렷하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어느 한 가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이고요.
첫 번째 써놓은 것이 인생의 의미와 내세 추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 것이지,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죽은 이후에는 뭐 천국이 있을까, 내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28% 정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 응답층이 여성들이 한 33%,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생각에 우리 일반 상식에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흔히 이런 좀 뭔가 철학적인 고민이나 깊이 있는 고민은 남자들이 많이 할 거라는 편견이 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해 보시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여성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제 아이 키우고 여러 가지 힘들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연령으로는 50대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직업적으로는 주부들이 그런 고민들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분류를 보시면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그 밖에 어떤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시 여기도 50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직업적으로는 블루 칼라라고 써 있습니다. 블루 칼라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블루는 물론 파란색인데 칼라는 여기서 영어 단어가 색깔을 말하는 칼라가 아니라 옷깃을 말하는 칼라입니다. 이게 칼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블루 칼라라고 하면 주로 이제 사무직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노동직, 근로자 이런 분들이 이제 블루 칼라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 관계를 추구하는 것인데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는 훌륭한 어떤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20대에서 좀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관계, 인간 관계가 좀 힘들어지면서 그런 것에 대한 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뭐 그냥 호기심이나 무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한 27%.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출석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교회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은 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4명 중에 1명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뒤에 표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까지 한국교회 전도 방법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노방 전도를 하거나 또는 일정한 관계도 형성되기 전에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여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요즘에 점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전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말할 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감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의 정황이나 문제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뭐 전도지만 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줘도 아멘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른바 이제 우리가 관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모르는 체 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성경학자가 아닙니다만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온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동네 방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눈물을 보이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만 이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크리스찬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전도를 받았을 무렵에 어떤 삶의 고난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위에 24%는 없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24% 외에
한 4분의 3은 76%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주부, 또 여기서는 20대가 이런 대답들을 많이 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50대에서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인간관계 어려움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비율은 많지 않지만 가족 간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대에서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형성하면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라든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인도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미리 좀 생각하고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한 전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역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가족과 친척이 좀 많이 나왔어요. 36%가 가족이나 친척,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는 자발적으로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친구, 선후배, 이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지인이 한 55%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나 친척의 전도가 많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또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또 많은 불화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나온 분들은 이제 전도받아서 나온 분들이니까 그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 많았다는 대답이지만 사실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 사이에 명절 때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남성은 가족이나 친척이 전도한 경우에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가족 친척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비율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고 해답을 찾으려고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들이 많은데 남성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전도했다고 하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끌려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척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여성들이 훨씬 더 좀 고민을 하면서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대 이하는 가족 친척보다 또 친구 선후배 비율이 많았고요. 친구 관계가 중요하겠죠. 40대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60대 이상은 또 이웃이 전도한 경우들이 많아서 60세 이상의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전도할 때는 또 이웃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은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24%가 예전에 교회 다니던 기억이 나서 어렸을 때 교회 기억이 좀 많이 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20대에서 좀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주일학교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학교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0% 정도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격의 크리스천들을 보고 또 9%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설교나 책을 보고 또 방송, 간증 듣고 한 것을 보면 방송이나 출판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전도지를 받아보고 또 현수막을 보고 이런 대답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이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전도지를 주는 방식의 전도지를 받아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무작정 전도지를 돌리는 방식보다는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도자와 접촉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물어봤는데요. 35%는 특별한 계기가 없이 그냥 권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는 교회 가자고 권유를 해서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는 고민을 듣고는 권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신자 초청장치도 한 1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 넘게 피전도자, 전도 받는 사람의 상황과는 좀 무관하게 그냥 전도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상황과 관계 있는 경우가 한 43%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이하고 60대에서는 특별한 계기가 없이 그냥 가져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가족 친척이 전도자인 경우하고 이웃인 경우에도 그런 대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나 선후배가 전도한 경우에는 고민을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얘기할 땐 그냥 교회 한번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친구나 선후배가 얘기할 때는 어떤 고민하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이렇게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을 연구한 분들 이렇게 연구를 보게 되면 이단들도 이와 좀 비슷한 방법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냥 무작정 뭐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전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했더니 역시 다양하게 나와서 어느 한 가지가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든지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든지 고민을 들어주고 이런 다양한 응답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령별로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나의 고민을 들어주었다는 대답이 많이 있어서 지금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세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0대는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였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보면서 정말 좋은 종교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3040 세대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나이대 사람들이 사회 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른 연령대보다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50대에서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관심을 보였을 때 전도에 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자가 전도 후에 교회에 출석할 때까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보았는데요. 별로 연락이 없었다는 7%만 있고 나머지 93%는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40%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7%는 고민을 듣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도한 사람이 전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표가 많이 나오죠. 다음으로 교회 출석을 결정할 때 망설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매주마다 교회 간다는 것이 요즘에 뭐 날씨도 좋으면 좀 황사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날씨 좋을 때 뭐 꽃구경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매주마다 교회 가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좀 강압적으로 매주 가자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한번 가도록 권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다는 대답도 있고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역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요. 40대, 50대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좀 신비적인 얘기, 초자연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좀 잘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를 좀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복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전도를 하고 나서 교회 출석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즉시 바로 나온 사람이 25%, 4분의 1은 전도를 받고 바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 46%, 합하면 72%, 3분의 2 넘게 1년 이내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권유를 하고 나서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체근을 하고 마음을 갖게 해서 1년 이내에 나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통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네, 2개가 넘어갔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전도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이제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뒤에서 이제 기윤실이란 단체에서 교회 신뢰도 조사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전도하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이렇게 신뢰도가 낮으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고 천국 복음을 외쳐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봉사와 구제와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고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게 최종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 신뢰도를 잘 받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바로 직후에 기윤실이란 단체에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32%,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 여기에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 한 2,000명에게 물어본 건데요. 64%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보다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더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터지고 1년 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뢰한다는 대답이 32%에서 21%로 더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합심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을 텐데 결과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아서 제가 조사를 책임지고 또 발표도 제가 했습니다만 올해 결과도 작년에 통계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슷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21% 변하지 않았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4%나 돼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뢰한다는 대답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 가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전도를 하려면 종교 없는 사람이 1차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없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개신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37%나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3분의 1은 교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이 비율은 3년 전 조사했을 때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신뢰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은실이란 단체에서 이 조사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조금씩 떨어지기만 하고 전혀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단번에 역전시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당장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사회에 대해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통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책 표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얘기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제가 연구하는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쓰는 책인데요. 이 책은 코로나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제목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발흥은 이제 기독교가 점점 커지고 말하자면 부흥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처음 기독교는 소수 종교고 신흥 종교였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유대교 전통이었죠, 그죠? 구약만 믿는 유대교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성경이 생기고 기독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는 신흥 종교고 소수 종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세계 종교가 되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요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바로 전염병에 대한 대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보다는 다른 종교, 이교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스스로 잘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염병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심지어는 도망가기도 하고 환자들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극진하게 돌봤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연히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계속 돌봐주고 몸을 닦아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국교회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비교적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 영어로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미셔널이라고 제가 지금 써놨는데요, 화면에. 미셔널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사전에 찾으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신학자나 또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을까요? 원래 미션이란 말이 어떤 뜻이죠? 미션은 기독교 용어로 선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영어로 미션이라고 써요. 그런데 왜 사전에 없는 미셔널이란 말을 만들어서 썼을까요? 미션이라고 기존에 썼던 말들이 많이 좀 이렇게 오용되고 있고 남용되고 있고 뭐 부분적으로는 또 변질되고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라고 하면 영어로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해외 선교를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 중요하죠. 아마 강남교회도 해외 선교 많이 하실 텐데요. 더욱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만 중요한 것은 선교는 해외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이 되어서 35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해서 자기 나라 영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지와 같은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해외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한 모든 지역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해외 선교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처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선교의 대상은 바로 지역사회, 마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라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쓴다면 그냥 마을 사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말하는 마을 목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을 목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마을 목회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마을 목회, 마을 사역 뭐 일반 사회에서는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사회복지사업, 사회봉사, 구제활동 아주 많이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남교회도 기존에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실 텐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조사도 해보고 어떤 필요들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거기에는 육체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파악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자원을 파악하는 것, 교회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원해도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죠. 저도 지역조사를 많이 해봅니다만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것은 교통난, 주차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도시에서는. 근데 교회가 뭐 강남교회는 큰 교회입니다만 다 교회가 커가지고 막 주차장 다 개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되겠죠. 지역사회의 필요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목사님들께서 목회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교회가 하기에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교회가 마을 사역을 좀 계획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제 책인데 책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뒤에 행사도 있고 해서 제가 뒤에 있는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을 공동체 운동, 뭐 마을 목회, 마을 사역을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쉬운 것은 교회 공간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강남교회 아까 목사님 처음에 뵀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요, 전국에서 아마 뭐 한 10% 안에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서울에 성암교회라고 있는데요. 이런 마을 사역을 잘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교회는 뭐 그 강남교회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 코로나 전에 모였던 교회인데 마침 비전센터를 이렇게 세우게 됐어요. 비전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뭘 필요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기를 원하는지를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라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작정 무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조사를 하고 또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시범 사업까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의 광현교회는 사진은 되게 큰 교회처럼 보이는데 한 300명 정도 나오는 아마 강남교회보다 작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예쁘게 건물을 지었는데 예배당 의자가 좀 달라 보이죠. 장의자가 아니라 철제 의자, 개인 의자들이 있는데 좀 허술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예배 후에 다 치워가지고 10분이면 치운답니다.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관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교회가 당장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많이 의논해 보시고요.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는 교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체육관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본당을 내주기로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동의를 했다고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방송만이 아니라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교회이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교회에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계획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작은 도서관도 많이 하고요. 문화교실이나 뭐 카페나 뭐 바자회 같은 것들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이신데요.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이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 떠나가고 한 5명 모였을 때 바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좋으신 생각이신데 목사님, 교회가 행사를 다 기획하고 주관해서 주민들을 손님 취급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마을 잔치로 한번 기획을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인 5명밖에 없어서 어차피 우리끼리 다 못한다고 하시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소문도 내고 했는데 그냥 교회 오세요 그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링컨이 어렸을 때 책벌레였다고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여기가 안양의 신도시가 아니고 옛날 구도심 서민촌이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도 링컨 같은 위인을 한번 배출해 봅시다. 내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하기 위한 바자회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작은 교회 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한 500만 원 이렇게 그 수익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이제 시드머니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민들이에요. 교인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아이들 벽화 그리기도 하고요. 동네 주민들이 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불교 신자인데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는 장면인데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좀 더 회복되면서 한 50명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만에 세례를 이렇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마을 사역,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플랜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아마 사회봉사위원회, 사회선교위원회 있으실 텐데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베풀어도요, 사람들이 저거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너무나 쉽게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속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곳인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몇 번 하다 포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회복이 되기를 꿈꾸고 있고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본을 따라서 울산 강남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